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긴 황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재직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해방감을 맛보면서 한 일주일을 지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 기쁨들이 아침에서부터 막 이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해방감을 누리면서 집으로 갈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면서 서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물도 가져와 주시고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참 때로는 이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부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국인의 특성이랄까요? 같이 선물을 나누는 것, 그냥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이제 주기를 원하잖아요. 많이들 주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한가위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말을 나누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여러분들을 사랑 주고 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베푼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섬긴다의 의미의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말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섬기는 것, 아니면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남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받는 것을 좀 더 좋아하십니까? 예, 주는 것 받는 것 다 좋아하시죠? 저희 분들은 그 정이 많은 분들이라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근데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쵸? 사장님들이 많이 받고, 저희도 이제 뭐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담임 목사님 많이 받고, 아니 뭐 제가 적게 받아서 그 섭섭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베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베푼다는 의미,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정확한 뜻을 함께 이해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작성하고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을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 잘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들, 이 세 가지의 드라마를 되게 이제 마가가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풀어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라는 걸 말하기를 원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참 잘 다녔습니다.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5절에 이르기 전까지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세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마 군대에서 압제받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이자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숨겨져 있던 제자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35절에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또 등장하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쉽게 말하면은 어머니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고 세 명이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말하는 그 동시적으로 일어난 장면이라 이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간청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예수님, 제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의 왼편에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두 아들이 옆에서 그랬겠죠. 예,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엔 주의 영광 중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읽게 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오른편하고 왼편에 앉고 싶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35절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탈환하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올라올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내가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앉아야겠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 자리를 내가 쟁취해야겠다. 지금 이때다 라고 이들이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더불어 엄청 이제 앞장서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청탁.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내가 그 좌의정 우의정 같이 총리같이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겠습니다. 그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 정도면은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순환여고를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본심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좀 이제 1차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자기 배들을 버리고 자기 직업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쫓아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고를 다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이게 더 어이가 없는 장면인 게 뭐냐면은 이 나머지 열제자가 다 똑같은 겁니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언제 말하지?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 가난한 이 위치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더 큰 힘을 얻을 텐데, 이래 이제 전전긍긍하고 언제 말할까 하는데 야고보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도 참 그쵸? 자기 소신 없게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좀 말해주세요. 참 마마보이 같죠? 그래갖고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옆자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이 그거는 영적으로 너네가 틀린 거야, 좀 잘 생각해 봐봐 얘기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그 마가복음에 덜 빠지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간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당한 상황을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신앙을 고백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 장난 아닌 거예요. 물도 막 걷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막 그쵸? 부유하게 하고 그 귀신 들린 자도 막 쫓아보내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됐다 싶은 거면 됐다. 이제 됐다.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로또다. 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본래적인 심정을 표현해낸 본문이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만날 때 참 그 곤고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다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 물질적으로나 어떤 방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 축복받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간증들도 많이 이제 들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내 영혼의 만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시는 축복들이 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이제 축복받아야 될 차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영혼의 만족과 감사는 뒤로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지니의 램프나 로또 같은 그런 이제 무언가를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바꾸어서 이제 거꾸로 신앙이 이제 딱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말을 빌리자면은 사람이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들이 이제 사실은 영혼의 만족보다 더 크게 돼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퇴색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내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못 알아듣고 얘네들은 끝이 없구나, 이 3년 동안 내가 쫓아다녀도 2년 동안 쫓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혼 하나 내지 않고 이런 전공법을 쓰십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빗대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의 그 시점에 있었고요, 잔은 고난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 옆에 앉는다는 의미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쯤 말했으면 제자들한테 이제 감이 올 법한데 아직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 옆에 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함께 고난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들지 않은 이해 못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직 왕궁잔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것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차분히 다시 얘기하십니다. 저 같으면 성질냈을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이거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인즉슨 너희가 나를 따라서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들 내가 받는, 그리고 내가 취할, 내 옆에서 나의 영광을 너희가 동일하게 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딱 잘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 그 모든 영광은 누가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취하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화롭다, 영광 받는다라고 칭함받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영광을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8장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간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것들 할지 못한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 내 옆에 앉는다는 것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옆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누가 섰습니까? 두 죄인들이 섰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청년 시절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까지 이제 자라올 때 교육받고 이제 세뇌받은 건 뭐였냐면은 이겨야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땐 자기 밥그릇 그것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것만 배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 안 그래도 내 밥그릇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른다는 거는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괴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뻔히 그 사랑을 베푸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뻔히 아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거 따라오라는 건가? 왜 말라는 건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혼란 가운데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42절에요. 이방인들이 부리는 권세이다. 이방인들이 부리는 권세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고 영광을 취하는 것.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43절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세상의 많은 겉모술수와 그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영광이 되는 일들이 너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내 자녀들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내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이제 들려오면서, 그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영광과 상관없는,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이제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에 대해서 43절 후반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섬겨라. 낮은 자가 되어라. 섬겨주어라. 낮은 곳에서 네 욕심을 내어놓으라. 섬긴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자면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섬기는 자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이제 말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세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이게 섬기다라는 의미가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십니다. 시험 받으시고 나서 40일이 무사히 지나갔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그 수종들다 동일하게 섬긴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수종들었더라, 그런 의미와 동일한 섬긴다 의미로 사용되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음식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섬긴다는 의미는 영혼을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그 영혼의 존귀함을 알고 그것을 존귀한 태도로 대하는 태도, 그게 섬긴다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는 의미가 나중에 디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디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디콘? 영어도 못하는데 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 표준어로 어떻게 쓰지? 디콘, 어쨌든 디콘이라고 하는데, 디콘이란 말뜻은 집사라는 말뜻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뜻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럼 권사님, 장로님들 안 섬겨도 될까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아니요. 집사 중에 잘 섬기는 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권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섬기는 자의 원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은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45절에 그 원어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4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 교회를 치리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45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잠깐 겉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패배하셨다, 사단이 드디어 이겼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메시아의 승리함의 원천, 그리고 오신 목적, 구원의 이유,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 이것이 내가 이 땅 위에 온 목적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는 섬긴다는 의미가 다른 어떤 의미보다 지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섬김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 지배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가? 밖에서 바라본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섬김 많은 교회, 섬기는 교회, 섬기 너무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교회, 그런 단어가 지배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흘러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이 섬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자들이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교회 안에서만 잘 섬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실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이 배운 섬김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배운 섬김을 가정과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들고 나가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무슨 날입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추석이죠. 추석. 추석 때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추석 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의 망설임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추석 때 명절에 모이면 맨날 싸우는 거, 맨날 싸워. 왜 모이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이면 싸웁니다. 할머니 막 뭐라고 하지. 할머니 밑에 이제 며느리들한테 맨날 그 전 붙이는 거 잘 붙이고 있는데 갔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 하고 있지. 아빠들은 저기 안방에 앉아가지고 씨름이나 보고 있지. 그 씨름 보고 야 그 점 붙인 거 내 옷나 이래 말하죠. 그 경상도 집안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화목한 추석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 큰 미션이긴 하겠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들긴 합니다. 며느리분들은 어른들을 잘 섬기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며느리들과 그리고 낮은 자들을 또한 잘 섬겨줄 수 있는 추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침개 맛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침개 꼭 집에서 구워야 됩니까? 사 먹으면 안 됩니까? 부침개 요즘에 밖에도 맛있습니다. 밖에서 사 오십시오. 야 부침개 좀 내와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구우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는 움직이는 데는 없는데 이제 막달이라서 제가 이제 음식 만들어서 다 섬겨 드려야죠. 못하면 쫓겨나니까요. 다른 게 섬김이 아니라 그게 섬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나서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제 초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진짜 감명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 1학년 때 이제 지방 유학생들이 같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이면 이제 지방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맨날 돈 모아다가 이제 라면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자리 이제 돈 모아봐야 이제 참치캔 하나 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사는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돈 모은 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2개 더, 아시죠? 2개 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라면을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을 차례가 됐는데 이제 그런 숟가락이 있어요. 밥숟가락도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걸 가지고 요만한 이제 아이스크림을 7명, 8명이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뚜껑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눈치 보고 있는데 이제 방장님이 뚜껑을 여시기 전에 손을 딱 올려놓고 한마디 딱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아이스크림 막내부터 먹어라. 야, 저는 방장님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방장님 보고 예수님하고 말할 뻔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그때 야 예수님의 섬김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섬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배려해서 오고 높은 사람이 먼저 그것들을 먼저 시행하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 그게 위대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발견한 사람이다. 섬기는 것, 우리가 언제나 섬기고 또 섬기는데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섬기는데. 그러나 오늘 봤던 야고보서
뒤에 넘어가면 5장 10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주시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여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히 넘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앉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그 영광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옆에 앉는다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들 그것들 모두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먼저 섬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 옆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겨주십시오.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 못 봤다고. 어느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다른 누구도 좋은 본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을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분이 그것에 대한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본을 받고 그 낮은 자들에게 그리고 옆에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